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그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은총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세우시고자 저희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본문인 방금 함께 읽었던 7장 24절로 28절에 걸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알아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 알아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냈던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떠난 이후에 그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물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다음 25절에서 두 번째로 다시 물으시는데 물으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또다시 묻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한 번 더 세 번째로 또 물어보시는 게 26절인데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계속해서 연거푸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25절에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치하며 지내는 자, 그 왕궁에 있는 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것도 아니겠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세 번째 물으신 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시기를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서 딱 이야기가 멈춰야 될 것인데 28절을 보면 지금 우리의 본문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가셔서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떤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 그보다 더 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끝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모두 다 그가 누구이든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선포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단 한 분만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누구?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 곧 선지자라는 그런 세례 요한을 여기서 다시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실 이유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당신 자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놓고 지금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친 질문을 통하여 점진적인 발전을 해나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포인트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요한보다 큰 자니,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하는 그보다 큰 자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다 무리들이죠. 결국 우리들입니다. 그 무리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서는 그냥 무리로, 군중으로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되어져야 하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으니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할 때, 이때 보다라는 단어를 떼아오마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데요. 이 떼아오마이는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다, 무엇인가를 notice,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see,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behold 아니면 look upon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look into,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는 것.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뭔가를 알아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거냐? 아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가지고서는 너희가 깨달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때 보려고는 보는 단어의 4번째에 해당되는 호라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건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이때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그가 내 눈에 빛이 되어 나의 눈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볼 수 있는 거 호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인 25절과 세 번째인 26절에 보다라는 말에는 무엇을 보려고 전부 다 호라오로 쓰게 됩니다. 그럼 순서가 있다는 거죠. 떼오아마이, 너희가 정말 뭘 알려고
알아보려고 나간 거냐? 너희가 깨달아 알아보려고 나간 거 아니었어? 보라, 너희가 또 무언가 깨달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야 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함을 놓고, 첫 번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왕궁에서 사치하는 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라고 말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냥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로는 안 된다. 어떤 선지자로 되어야 되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훌륭한 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요, 페리소스예요. 페리소스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차원이 다른 이 말인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 보다 낫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여기 또 훌륭하다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를 놓고 페리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훌륭한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더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라인에 세워놓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놓고 페리소스하는 그런 선지자다, 곧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너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말미암아야만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깨달아 알아볼 수 있다. 누구를? 그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온전히 전해주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 앞에 길이 열리게 된 거고, 그 길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26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호라우 깨달아 알아보려고 나갔더냐? 어디로? 그 선지자를 만나러. 어떤 선지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 의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 주므로 율법이 말하는 의로는 안 되고, 그건 행위의 어떤 결과물들을 낳게 하는 것으로 갖게 된 의들이니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율법 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의,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는 사실 언어적으로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말입니다. 불의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너 이제 나의 의를 가진 자 되었어. 내가 불의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의 그 불의를 끝내주고 너를 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오게 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의가 너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너는 그걸 영접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지 라고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의를 선포하는 자를 훌륭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훌륭한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선지자들이 가르쳐내고 그런 선지자들이 선포해내지 않았고 혹은 못했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포했고 가르쳐냈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지자니 자기 스스로 사도니 자기 스스로 교사니 이렇게 랍비니 하고 있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되어 왔던, 그래서 내 앞에 먼저 왔던, 그래서 나의 길을 예배로 왔던 그 세례 요한은 바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온 백성 온 인류에게 임하여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줄 수 있고 선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갖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훌륭한 선지자야, 차원이 다른 선지자야. 그리고 그도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가 선포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보내시기로 예배해 놓으신 그리스도라는 그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선지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너희들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안 되겠지. 두 번째, 왕궁에 있는 그 사치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진정 깨달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더냐? 그들이 못하고 있지. 그럼 누가 해줘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내게 들어와야만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므로,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섬겨낼 수 있는 그 큰 자로 너희들을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를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고 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가지고는 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성경에서 갈대라는 말은요, 저 들판에 있는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판에 있는 갈대, 광야에 있는 메말라 있는 그런 갈대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비유, 갈대라는 비유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변개될 수 없고 바뀌어질 수 없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랬다 저랬다, 여기에다간 이렇게 저기에다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흔들려가면서, 또 바람에 흔들려가면서 적용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되지.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지. 진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지, 흔들리지 않지. 왼쪽으로 치우쳐졌다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 세상이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갈래로 전부 다. 이거 다니면 저거, 저거 다니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좌측에 서 있거나 우측에 서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세상 정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좌측에 서 있는 사람이든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이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뭐 이런 등등이 있다면서, 이 세상 정치판에 혹은 세상판에 거기에 어느 한 구퉁에 서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거기는 무익한 것, 왜? 육이니까 날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내가 얻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 소식에 궁금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이 이런데 하고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서 갈팡질팡하며 서로 아웅다툼 다투기나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차라리.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그 인간들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 될 수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만났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다시 나야 되겠냐고요?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난 건데, 어떻게 세상 나라가 말하는 그런 가치, 무슨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갈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좌우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둘로 나눠지는 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딱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진리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로 들어와야 돼요.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로 다 깨달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두 증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라고 하네요. 지팡이 같은이에요. 근데 갈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지팡이 같은 모양의 갈대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한테. 그럼 이때 지팡이는 또 뭐예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안익게 하고 인도하는,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는 그 지팡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권세 있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로 나를 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는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딱 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재봐라, 측량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당 아래에 있는 성전에서 재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팡이 갈대 그 기준에 들어와 있지 못해. 이 사람은 들어와 있어. 이걸 갖다 측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뭐 받는다고요?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어떤 말과 인간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재단되고 제어되고 혹은 심판받고 혹은 이렇게 측량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돼버리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여러분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측량, 법, 당신의 율법 진리를 가지고 딱딱 재서 넌 이렇게 지어줘야 돼, 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너의 치수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의 기장은 이렇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측량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지팡이와 같은 갈대 그 자로다가 말씀으로 딱딱 재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계시록 2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때 똑같이 15절에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어디를 봐도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장광고가 다 같아서 정육면체로 여기서 봐도 똑같아, 저기서 봐도 똑같아, 안에서 봐도 똑같아, 밖에서 봐도 똑같아, 밖에서 안을 들여다봐도 똑같아, 안에서 밖을 내다봐도 똑같아. 이게 정육면체 아닙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를 지금 성전으로 좀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냐고요. 사방 높이까지 다 똑같으냐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 그 진리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말씀을 했던, 신약에서 말씀을 했던, 어느 시대에서 말씀을 했던, 또 이 시대에 말씀했던 똑같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을 때야만이 그 말씀, 같은 말씀, 그 하나의 말씀 진리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졌는지 확인해보는 이야기의 21장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이 시간이면 피날레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는 거, 거듭나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들을 갖는 자들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한다라고 하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전부 다 같더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딜 들여다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인생살이에서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든 삶으로 나오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려? 그건 뭐예요? 사람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손에서 좌측으로 갔다가 또 우측으로 갔다가 이 시대에는 저렇게 해석했다가 저 시대는 또 이렇게 했다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 그걸 지금 바람에 흔들린다고 할 때 이 바람을 갖다가 아네모스라고 합니다. 이 아네모스라는 바람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바람을 쓰냐면은 광풍이라든가 혼란케 하는 거라든가 뭐 배를 뒤집어 놓게 하는 그런 뭐 이런 폭풍 같은 그런 바람에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을 말하죠. 그게 산상순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걸쳐 산상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들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딱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들을 놓고 산상순의 마지막 끝부분인 2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진리로 전해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하시죠. 이때 바람이 분다고 할 때 이 바람이 바로 그 바람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갈대, 흔들리고 있는 갈대. 뭐에 의해서? 거짓된 바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불려지는, 계속 가증한 말로 백성들을 호도하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그거를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 바람이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영 푸뉴마와 그 푸뉴마라는 그 영은 동시에 또 바람 혹은 호흡 이런 게 돼요. 그러니 사람의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버리는, 그 진리를 왜곡시키게 하는 그런 바람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너희가 듣게 되면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볼 수가 없지. 누구? 성경이 말했으며 선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서도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때 광풍, 이게 바로 아네모스라는 이 바람입니다. 그럼 이 바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짓된 말을 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들. 사람이 말하면서 바람이 확확 나가잖아요. 그걸 호흡이라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워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왜? 거짓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만 그 거짓된 영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거짓된 말을 제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 버리고 그 거짓된 바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은총 아래 놓이게 된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짖으시니 그의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믿음을 물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광풍이 달려와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았겠지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너희가 믿음의 주인 나로 말미암아 나의 말로 온전히 지어진 믿음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이런 광풍이, 이런 바람이, 물이, 창수가 너희들을 친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금갈대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깨끗한 말씀을 금이라고 한 거예요. 깨끗한 말씀 금갈대자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면 어찌 이렇게 되겠느냐? 그럼 금갈대자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진리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같은 말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말이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이런 거짓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의 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지.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바람, 거짓된 바람, 아네모스, 물, 거짓된 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룩한 생명수가 아닌 거짓된 물과 바람을 통제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더러운 바람과 거짓된 물들이 딱 멈추고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선생됐다고 하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때 그가 아직 거듭남이 뭔 줄 몰라요. 거듭남 뭐라 그랬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죽고 살아남이에요. 육에 대하여 무익한 것이 날 살리지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너 나와 상관없어야 하는 거, 그걸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에게 참된 걸 주지 못하고 둘을 줘가지고 이쪽 아니면 저쪽에다 또 이번엔 또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다 또 이번엔 저쪽으로 하는 이런 자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참된 진리 한 분, 하나의 말씀, 하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사람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3장 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게 더 놀랄 일이고 이걸 알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바람 얘기를 하세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은 아네모스는 아니겠죠. 이 바람은 우리를 온전케 나게 하는 바람이겠죠. 그래서 뒤에다 성령을 붙인 거죠. 그래서 뒤에 성령이라는 말과 앞에 바람이라는 말은 둘 다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입니다. 근데 어떤 영?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 바람, 그 호흡, 그 영이에요. 그 영을 내가 가져야만이, 니고데모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 내 입에서 떠나가게 되고 내 안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진리의 깨끗한 말씀, 변개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단 하나의 축으로 딱 서 있는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바람으로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거 바람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그 영의 뜻대로, 영의 뜻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니 그 뜻대로 임의대로 불어주어서 그 소리를 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보이진 않아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진리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하여 성령으로 다시 난 자,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훅 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2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끝에 20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바람 같은 게 나가는 거예요. 숨을 내쉰다는 거. 그 바람이 뭐예요? 좀 전에 3장 7절에서 읽었던 푸뉴마라는 바람이에요. 푸뉴마는 살리는 바람이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어내주시니, 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너희가 나가서 무엇을 보았더냐라고 하신 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신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성령으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만나라고 나갔더냐? 아니면 거짓된 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그 영들, 더러운 바람, 그것에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갈대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을 너희가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지. 그럼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하여 두 번째로 물으시고 세 번째로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내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물어보신 너희가 그럼 무엇을 호라하오 깨닫기 위해서 나갔느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가 만나야 될 것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 말씀 계속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유익한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들려주시고자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생명의 소리를 들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여 그 영을 날마다 드려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 곧 율법보다 크며 세상보다 크며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지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